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5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요즘 뉴스 속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상황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는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외침은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분의 정의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빌론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 대국으로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한 억압과 착취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은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바빌론의 멸망을 아수르와 비교하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바빌론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빌론조차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나라나 거대한 구조조차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오래된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의 이야기인데도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제적 약자들은 점점 더 큰 불평등 속에 놓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사람들조차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사회의 중심에는 부와 권력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약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살피는 관계를 잃어버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빌론 같은 억압의 구조는 권력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 불의에 동참하거나 약자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할 때 우리 역시 그 구조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이와 같습니다. 악은 거대한 음모로 이루어지기보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무감각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빌론의 권력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동안 약자들의 신음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정의를 향한 저항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에 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는 영웅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약자를 돕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묻거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행동입니다. 또한 공정한 소비와 삶을 이루어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선택하는지는 세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착취와 불의를 조장하는 기업의 제품을 피하고 윤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용기를 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불공정한 일을 바로잡는 태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말로 선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한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는 불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이 되듯 우리의 실천과 용기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바빌론처럼 억압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빌론 몰락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약자를 돕고 공정하게 선택하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가 더해질 때 우리 사회의 바빌론 같은 구조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바빌론 같은 구조와 억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불씨가 되어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